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 바로 설날인데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했으니까 우리 설날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설날 노래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 1절만, 4절까지 있는데요,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 예, 감사합니다. 설날 분위기가 나세요? 여기 가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 내시고. 호사를 내셨대요. 호사 내신다는 말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오히려 플렉스 한다는 말을 더 잘할까요? 말 그대로 플렉스 하는 거예요. 정말 호사를 내는 날이고요,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우리 집 뒷뜰에는 너를 놓고서 상드리고 잣가고 호두 까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너를 띄고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4절이 있는데요, 4절 가사가 재밌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 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그냥 너무 당연하고 편안하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남의 나라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요, 설날 되고 추석날 되면 너무너무 이런 노래들, 이런 풍경들이 그리워서요, 이 노래를 제가 mp3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이 노래를 틀고 혼자 따라 부르다가 울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립니다. 너무 그립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 집 저 집마다 이웃들. 예, 명절의 노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겨운 이웃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 가사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에 어떠셨길래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 이날만큼은 평소에 내던 짜증도, 평소에 나던 버럭버럭 화도 내지 마시고, 동생도 울리지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화목하게 사랑하며 보내는 그런 오늘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함께하는 날입니다. 명절은 우리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복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지요. 이 시는 운율에 맞춰 있는 그런 시예요.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형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아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끝나요. 형제가 연합하여로 시작된 노래가
영생이로다로 끝나는데 형제는 히브리 말로 아힘이고 영생이로다 할 때 영생, 생명이라는 말은 하임입니다. 비슷하죠? 형제, 아힘, 연합, 생영생, 하임,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로다. 아힘, 하힘, 너무 멋진 운율을 맞춰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보통 그냥 시시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저 1년, 2년 연장해서 쉼만 쉬고 생존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들은 날마다 불화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점점 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들,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막을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조르고 떼쓰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복 주시기를 떼쓰고 막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곳이 어딘 줄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자리,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복 주겠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떠나는 것도,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의 우리의 삶의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픔이 있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물질적인 일이든지 또한 영적인 일이든지 그 모든 삶을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손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복 주겠다고 하신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 모임의 자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보배로운 기름과 아론의 수염과 그리고 헐몬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먼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름과 이슬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거예요. Refreshment. 우리를 다시 프레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Refreshment.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새벽 이슬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recreatio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대요.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이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은요, 뭘까요? 기름 부으신, 머리에 부은 기름, 늘어뜨려진 수염,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 뭐예요? 전부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coming down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요레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흘러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해요. 아세요? 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가 모든 이들의 위에 부어져 흘러내려 저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 영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복은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 부으심과 같아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백성의 삶에 구석구석 흘러내려가는 것, 바로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흘러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방울방울들, 물은 위에서 부으면 휙 그냥 쏟아져 버리지만 기름은 방울 맺혀 흘러내려가며 온 몸에 그 향기가 배어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 그 머리에 부어주는 위임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의 수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어깨와 가슴을 적시며 옷자락에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떠올려 보셔요. 아론의 제사장의 예복의 가슴팍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아론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12지파 그 이름을 적시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별된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온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그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축복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온 향기로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향기로운 기름으로 가득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별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쓴 말이 마음이 없어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풍겨나게 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형제 자매의 이와 같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슬, 헐몬의 이슬과도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슬은 신선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신선하고 맑은 것이고, 그것은 생명력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시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의 하나됨은 마치 온 나라의 이슬이 모든 식물과 채소와 동물들 위에 내린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새벽에 정말 푹 자고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때와 같은 그런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마른 사막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기입니다. 건기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덥고 온 땅이 메말라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 식물과 그 동물들이, 그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슬 때문이에요. 이슬. 밤에 차갑게 식었던 공기가 아침에 여러분, 햇볕이 여러분 내리쬐면서 그 차가운 공기에 맺혔던 물방울, 그 수증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슬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진주보다 더 아름답게, 정말 보석보다 더 멋지게 빛나는 귀하고 소중한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땅에 맺히고 그 이슬이 식물들에 맺혀 그것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그 건기를 견뎌내게 하는 거죠. 그 이슬이 헐몬산에 맺힙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 마른 땅을 적시어 줍니다. 아침이 되면 모든 식물들이 그 이슬로 적시어집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이 이슬의 신선함과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신선함과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그 헐몬산의 이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처럼 이슬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북쪽 끝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되고, 그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요단강으로 흘러 그 요단강 물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그것이 남쪽 유다 땅의 시온성까지 흘러 시온성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마치 우리나라 백두산 꼭대기에서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저 금강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북한 강물이 굽이 흘러서 휴전선도 뚫고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땅은 갈라놓을 수 없고 남과 북을 갈라놓을 수 없고 막아놓을 수 없고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 남으로 흘러 시온산, 시온성을 적시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도 역사하여서 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남쪽, 이 경상도 땅, 아니 저 더 남쪽 제주도 끝까지 임하여서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축복과 생명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축복을 명령하고 계셔요. 3절에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축제를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약속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The power of life,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유산을 물려주시겠어요? 땅을 남겨주시겠어요? 아파트를 남겨주시겠어요? 무슨 학벌을 남겨주시면 복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시금 또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은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거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거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토닥토닥했어요. 속이고 속고 막, 그렇죠? 그래서 막 원수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신하인들이 막 그 땅이 모자라서 서로 으르렁대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받아 함께하고 함께 거할 때, 진정으로 연합할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불편하여 갈라져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했다가도 롯이 불안당들에게, 다른 왕들에게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싸워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 아픔을 겪고 그 원한을 겪고 서로 헤어져 있다가도 결국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가 들어가게 하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형제와 함께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힘듭니다. 같이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분들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요.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같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7년 동안을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안 되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7년을 부모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럼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립죠. 명절 때만 되면 이런 노래 들으면서 혼자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7년 만에 제가 나오지는 못하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를 벌썩 들어 업고라도 집에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좋았어요. 자, 그런데요, 하루 좋다가 다음 날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셔요. 7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잔소리를 하시는데 하루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이틀째, 3일째가 되니까 어머니는 잔소리를 시작하시고 3일째 되니까 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져요. 7년 전하고 똑같아요. 예. 4일째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이 명절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하고 사랑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그 지적질하는 거 평소에 해도 괜찮아요. 굳이 명절날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럼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같이 엮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내 성질로는 안 돼요. 내 성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가족들에게 흘러내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치 얘기하면 돼, 정치 색깔이 같으면 돼,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판단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생각 같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있을 때,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정치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같지 않은 게 당연해요. 출신 지역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고향부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을 묻지 마세요. 출신 지역이 같다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맥, 항맥 따져가면서 뭐 하나라도 비슷한 거 찾으려고. 저는 제일 신기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 초등학교 동창들 다 기억하는 분들이 제일 신기해요.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잠깐 반가울 수는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똑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나의 주장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들을 품어 안을 때 오직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의 축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깨지고 그게 무너지고 그게 병들면 우리는 기대고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점점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니까 교회도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가정도 원룸 얻어서 혼자 살고 무자식이 상팔자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분 가장 슬픈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저는 혼자 독거하시다가 혼자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독거하시다가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혼자 거하시다가 세상에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해서 그 집에 인기척이 오랫동안 없는 걸 보고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구청에 신고하면 그제서야 공무원들이 나와서 문 열어보고 확인해 보면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상황들. 그런 어르신들이 전국의 어느 시도에서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부산에 제일 많대요.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 우리 부산에 그런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시대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인간이 숲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살겠다고 숲을 잘라 길을 내고 숲을 밀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바로 그 숲과 같습니다. 당장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는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피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렇게 혼자 골방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 담 쌓고 병 만들고 혼자 살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의 샘물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독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형제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불어 함께 삽시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고 돌보고 챙겨줍시다.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왜 상처받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고.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거기서 말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같이, 시온산에 내린 헐몬의 이슬같이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늘 향내나고 거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만남이 되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명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